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니 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오색 단풍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황금 들녘이 주님 솜씨로 아름답게 노래하는 감사의 계절 가을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물들어야 함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결케 하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긴 역사와 지역 속에 믿음의 가교인 병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역사만이 아닌 지역 속에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 추진 중인 선교원과 노유자 시설, 그리고 꿈꾸며 세워지게 될 대안학교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잘 건축되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환난을 쉴 새 없이 당하며 몸부림쳤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풍성한 섬김과 분에 넘치도록 주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죄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회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 준비 중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곳에 합격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할 영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말씀 안에서 성장 성숙되고 즐거움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소통과 배려, 섬김, 합력으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나눔이 온 누리에 전념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자 위에 함께 하셔서 기적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셔서 병상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현재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궁핍한 성도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하며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어려움 때의 아침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대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테스형 신도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 노래는 시골 어르신도 대학 교수들도 어린이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아주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에게도 화제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아마 이유가 뭘까요? 그 가사의 내용과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전혀 못 들어본 것처럼 표시를 하고 그런 몸짓을 하고 있어서 가사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형 잘 보입니까? 뒤에 화면 색깔이 푸른색을 넣어놓으니까 글씨도 약간 희고하니까 좀 잘 안 나타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저분의 그 가사가 예사로운 가사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시인도 이렇게 깊은 깊은 의미를 담는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죠? 아픔을 웃음에다가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오늘이 고맙기는 한데 내일이 올까봐 또 두렵다는 거에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거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우리 할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우는다. 저 신학자가 아주 시적 아닙니까?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우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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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 형. 뭔가 아련하면서도 예절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예절함이 스며 녹아져 있는 그런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한데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일이 오는 것조차도 두렵다.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 봐요. 아마 그래서 기발한 발상으로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는다 그래서요. 나중에 요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습니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라는 질문 공세를 퍼붓게 돼요. 누구에게? 테스에게, 소크라테스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게 되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라는 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하죠?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며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이 만약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라는 이 주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을 주었나요?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툭 내뱉으며 말했다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의미조차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렇게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에게 하소연을 해요.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무려 8번이나 테스 형을 부르면서 예절하게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테스 형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절규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던가요? 천국이 있던가요? 소크라테스도 죽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예술의 한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의 한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인생을 먼저 살아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은 해답이 없어요.
철학에도 해답이 없어요. 문학에도 없어요. 예술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마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압니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 툭 내뱉고 소크라테스 형은 가다 그랬잖아요. 툭 내뱉고 간 그 말. 나는 그런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너 자신을 알라 해서 너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졌죠.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좀 무리가 따릅니까? 나 아직 살아있어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를 위해서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라고 탄식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이와 같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정치인들의 행세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열부터 받치죠. 뉴스 듣기 싫어집니다. 뉴스 들어봤자 뭐하나 싶은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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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형을 내가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답해 주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인 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인 거 알죠? 다윗을 모르면 기독신자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터득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이 바로 오늘 몇 편이라고요? 시편 몇 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자, 시편 3편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편을 딱 들어가기 전에 시편 3편이라는 말씀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죠, 그죠?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압살롬이 성공해 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내용을 그냥 예사롭게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배반으로 도망하는 아비의 심정, 그 아비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시편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쓰라리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캄캄한 어두운 밤의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3편을 떡 보게 되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심각한 어려움의 때에요. 세상이 왜 이런가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까 시인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은 왜 이래 테스형에게 질문해 보았지만 테스형은 대답을 주지 못했어요. 자, 소크라테스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생존했었던 다윗 왕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던 하나님,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머리로 지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다윗은 근성으로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또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1절 2절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자,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좋지 않아요? 약간 질문이 어색하다는 거 아시겠죠? 앞에 붙은 말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많아야 됩니까? 자, 돈이 많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일들이 많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많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것이 많다라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다 세 번 반복하면서 그 많은 것의 내용을 보면 전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많아요? 대적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많다 그랬죠?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공격하고 때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이 대적이라는 말 대신에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끝난 존재다. 다윗은 한불간 시들어진
이제 폐기 처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조롱해요? 누구를?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그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배를 아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형편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방팔방으로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도 초원에 사슴을 노리는 많은 맹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숯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나무 위를 쳐다보니까 나무 위에는 표범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야 봐야 되겠다 해서 물속으로 가서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은 그가 그냥 으르렁거리고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위험과 문제들 뿐이니 이게 어떻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훈아 씨처럼 테스형 예절한 심령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달라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과연 천국은 있더냐고 이렇게 아우성치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리를 노리는 그와 같은 악한 우리들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깨닫기를 바라요.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 바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게 되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골리앗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봐요. 사방팔방으로 문제들밖에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놓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로 갑니다. 3절로 가서 보는데 여러분 연필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3절 앞에다가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번역하고자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낸 것이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에다가 또 개정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줘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러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3절 맨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이시오? 방패이시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나의 뭐이시오? 방패이시오.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반의어 부사예요. 앞에 내용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의어 부사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놓는, 뒤엎어버리는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력적인 단어가 아닐 수가 없죠. 앞에 상황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온통 많은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가운데서도 다윗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불리한 너무나 악조건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다윗은 신앙으로 바꾸어요. 믿음으로 뒤엎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그랬죠? 나의 방패시여. But you are my shield around me. 여기 around me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주변을 방패로 막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shield라고 하는 말은 방패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당신은 내 주변을 막아 주시는 shield입니다.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말을 해요. You bestow on me. 내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가 다 빠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주님은 나의 사방에 뭐를 두르시고? 방패를 두르시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랬죠? 동서남북 온 사방에 나를 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사방에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Lord, you are shield around me. 내 주변에 shield가 되어 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 마여 주십니다. 들어 주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면 나무는 더욱 깊이 뭐를 내릴까요? 뿌리를 내리게 돼요. 바람이 없는 곳에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넘어지고 만대요. 그러나 나무가 바람이 불면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어떤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연병이 생기고 온통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그러진 그와 같은 일들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역경과 대적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사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적이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작품이다. 이런 느낌도 아마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훈아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우리 교회 정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훈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훈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한 달에요 가만히 앉아 놀고 있어도 그 자신의 통장에 막 돈이 퍽퍽 꼽히는데 자그마치 얼마씩 퍽퍽 꼽히는 거 하니까 가만히 놀고 있어도 8천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칵칵 꼽힌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좋다 그러겠지 이제는. 한 달에 가만히 있어 저작권인가 뭐 이것 가지고 뭐 노래의 저작권 그거 뭐 노래방에도 뭐 일이라 그러던가 그게 다 저작권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훈아가 굉장히 부럽죠. 그리고 나훈아 노래 잘해야 하나요? 노래 잘하죠. 여자들이 그렇게 또 좋아한대. 그렇게 매력적이고 뭐 그렇다고 그러대요. 자, 옛날에 전 나훈아를 싫어했다가 근간에 이번에 추석 때 그거 보고 나훈아를 미워했던 거를 회개했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싶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나훈아 씨가 저 개인적으로는 불쌍해요. 그렇죠? 천국이 있던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훈아 씨가 참 훌륭하고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의 명예를 그의 이름을 제가 폄하하거나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왜 그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누구를 향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을 유진 피터슨이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4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의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저게 3절이에요. 저게 3절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 4절인데 시작. 내가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그 거룩한 산에서 청둥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산에서 이건 한자로는 성산이죠. 거룩한 산, 그 성산에서 뭐로 응답해 주십니다? 천둥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작은 목소리, 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부를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소리로 응답해 주신다? 천둥 소리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 이 공간 속에 있는 분들만 제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둥 소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도 저 정자 쪽에서도 저 울주 온산 쪽에서도 천둥 소리는 뭐하게 되죠?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땅 아래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신이 아니고 부르면 자상하게 큰 소리로 천둥 소리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갈 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분이 또한 누구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것이요 확신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시 한번, 구원은 누구께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유진 피터슨이가 쓴 메시지 성경으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야, 이 표현도 너무 스릴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감칠맛 있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구원은 그랬지만 구원에 대한 참된 도움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띄워놓으시고요. 성경 구절 띄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현을 봐요. 방송실. 자, 주님의 복으로 뭐라 그랬나요? 주의 백성을 뭐한다? 휘감아 주십니다. 복으로 여러분 칭칭 감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복으로 칭칭 감아 놓았으니까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뭐 되게 만들어 주셔요?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다윗의 간증이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고 온 교회사가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특성이 뭔 줄 아시죠? 시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시편 속에는 온갖 탄식이 들어있고요, 괴로움이 들어있고요, 눈물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고 악담이 들어있어요. 시편 1편에서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인생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시편 1편에서 150편을 읽어 내려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이 정말 귀한 것은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한숨도 있고 악담도 있고 저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시편이 귀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마지막에 가서는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종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우리 인생들이 그 마감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해피 엔딩이라 말하잖아요. 해피 엔딩. 모든 것이 아름답게, 모든 것이 좋게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훈아 이야기 오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나훈아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나훈아가 불렀던 신곡 가운데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고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 가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자 한번 볼게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저 참 마음이 가죠.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저 말이 눈이 번쩍 뜨죠.
전 부부는 아마 저렇게 희게 하지 말고 새빨갛게 한번 탁 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에 빠져서요?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아마 노총각인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온 사방이 난리예요. 난생 처음으로 무스도 바르고 물방울 넥타이로 멋도 부리고요. 상상도 못했던 깜짝 이벤트로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짝이 있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하려고요. 올가을에 하려고요. 결혼식에 꼭 오세요. 아주 감칠맛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나훈아 씨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지만 제 말씀의 포인트가 나훈아의 유행가 이 노래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한 것일까요? 설교를 하면서 유행가를 말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도 너도 나도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이런 말들로 요란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였던 것입니다.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비단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교회 아직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분의 노래를 소개한 것입니다. 올가을에 결혼식하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결혼식에 꼭 함께 참여해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때에 아침 찬송을 부르는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방어해 주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돈독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오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이쪽을 바라봐도 어려움이고 저쪽을 바라봐도 어려움이고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어려움이고 세계 곳곳을 바라봐도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 깊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고 사시사철을 풀으며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것을 구분하며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도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로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더욱더 철저하고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오후 2시 반 예배로 당겨져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3부 예배가 마치고 오후 예배 중간 시간에 집에 다녀오기가 어렵고 하여서 그리고 또 일 저일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식을 제공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라면으로 우리 지사부에서 준비를 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라면이라도 감사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구역들 회계 감사 맡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례주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11월 둘째 주일에 가을에는 꼭 성례주일을 지킬 예정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 입교하실 분들,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가는데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세례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창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박금자 집사님 남편이 되시는데 만나시는 대로 위로의 인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용돌 선교사님의 모친 근사님도 10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밑으로 가서 다음 주 재직부서장 회의, 노인복지센터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해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아직 따르고 있지만 새벽 기도 재단도 회복해서 스타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고 제가 어저께 수화를 하나 더 배웠는데요. 이거 있죠, 이거 지난번에 했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데요. 그런데 요 수화에서 하나 더 손바닥을 밑에서 탁탁 치면 잘했어요, 장해요, 너무 잘했어요, 칭찬하는 그런 뜻이래요. 자, 한번 올려놓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딱딱딱딱 쳐줘요. 잘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좋아요 라는 뜻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혼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임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거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온역이 편만났을 때에도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나아가 하나님께 번제의 대단을 드렸을 때 그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만연되어져 있는 재앙까지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강건함의 역사가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